오늘은 문을 지나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차지하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양과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당시에 양들이 얼마나 많았고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기에 이런 예들이 많을까 하고 찾아보니 당시 이제 유대 지방의 80%에서 90% 정도가 평민이나 소장농이었고 목자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평민들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자였고 소장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였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민 계층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목자와 양의 비유가 성경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이와 관련한 양과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지만 10장의 비유는 우리가 그냥 읽는다고 해도 이해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당시 문화를 잘 모르는 이유도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양측이라는 문화가 좀 익숙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럼 10장의 비유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면서 당시 문화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 아니고 강도일 확률도 낮습니다.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몰래 들어가는 사람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우리에 당당히 들어가는 사람은 목자이고, 또한 3절에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고 하는 것을 보아 이 양의 우리는 문지기가 지키는 우리였고, 그래서 양의 목자들은 당당히 문을 통해 들어가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좋지 않은 목적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우리를 자세히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양의 우리는 분명 그 안에 있는 양들은 목자의 양들이었을 텐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문지기는 문만 열어주고 목자가 문 앞에 서서 자기 양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 양들을 불러내어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우리에 있으면 당연히 한 목자의 양일 것 같은데 그 목자들은 양 우리 문 앞에 서서 자기 양들을 불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어떠한 모양이길래 목자가 자기 양 우리에 가서 자기 양들을 찾는 것인가 찾아보니 당시 사회 가운데 양을 가두는 양의 우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시나 마을에서의 양 우리입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은 마을이나 도시 가운데에 중앙에 혹은 마을 주변에 공동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낮이면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 가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공동 우리로 돌아와 자기 양들을 집어넣고 그 목자는 집으로 돌아가 잠을 취하는 형식입니다. 목자들도 좀 쉬어야 하니까 그 공동 우리를 만든 사람들끼리 함께 돈을 모아 문지기를 고용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삭군입니다. 이들은 월급을 받고 목자들을 대신하여 밤에만 양의 우리를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에 있는 양들은 문지기의 양도 아니었고요, 한 목자의 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그저 밤에 다른 이들이 그 양을 가져가지 못하게 우리를 지키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다시 각각 공동 우리로 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목자였고 이곳에서의 우리는 마을 공동 우리였습니다. 이 우리 안에는 수많은 마을에서 함께 만든 목자들의 양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아침마다 이 목자들은 어떻게 자기의 양들을 구분하여 데리고 갔을까요? 3절에 보면 그 목자들이 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는 우리 앞에 서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럼 양들이 그 목소리에 따라서 목자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양들은 대체로 시력이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대신 청력이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목자가 부르면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목자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 목자들은 각각 자신들만의 독특한 억양과 톤으로 양의 이름을 부르고 그 양들에게 자신의 그 독특한 목소리를 각인시켰다고 합니다. 양들은 여러 목자의 양들과 뒤섞여 자다가 자기 목자의 그 독특한 구음, 독특한 소리를 듣게 되면 아, 내 목자가 왔구나 라고 하며 그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들이 우리에서 나오면 목자는 양들에 앞서 길을 나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다큐멘터리나 TV 등을 통해서 봐온 양을 키우는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봐온 영상들은 대부분 서양식 양치기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양을 치는 개들이 있고 목자는 그 개들과 소통하며 양을 몰아갑니다. 언뜻 보기에 이 서양식 양치기의 모습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목자는 양과 강아지와 소통하면 되고요, 개와 소통을 하면 되고, 개들이 양을 몰아가기에 목자에게 조금 더 일이 쉬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개들이 양을 몰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가 양을 몰 수 있는 그 근본엔 어떠한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양들이 개를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양이 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혹은 그 개를 피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개가 양을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양이 개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리고 공포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 지방의 양과 목자들은 그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서양의 목자들이 그렇게 개를 통해 양을 몰아가고 자신은 뒤에 따라가는 모양이라면, 유대 지방의 목자들은, 양치기들은 자신들이 앞서 길을 가며 양을 인도합니다.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들은, 유대의 목자들은 양에 앞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양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고 양들에게 각인시켜준 독특한 구음들을 내며 길을 인도합니다. 양들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각인된, 자기 귀에 각인된 그 목자의 소리에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각인된 소리를 듣고 그가 자신의 목자인 것을 믿으며 인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어떤 음성이 자기의 목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이름을 지어 부른 목자, 매일 자신을 인도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자신의 몸으로 각인시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과 목자의 독특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목자는 양이 자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귀에 각인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리를 내며 길을 갑니다. 그 소리를 내지 않으면 양들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양들은 자신의 귀에 각인된 목자의 음성에 따라 신뢰하며 길을 따라갑니다. 그렇지 않은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양이 굉장히 온순한 동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성격도 사납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들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양들이 그만큼 가만히 두면 각기 제 길로 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도하는 목자가 없는 양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래서 우리도 목자의 목소리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 양의 우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의 우리는 마을 공동 우리이기에 아침이면 수많은 목자들이 나와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며 자신에게 각인된 그 양들을 인도하여 냅니다. 다른 목자를 따라가선 안 됩니다. 여기서 또한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목자들은 양 각각의 이름을 지어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나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낯선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양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양들의 모든 생김새와 특징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양의 특징에 따라서 각각 이름을 지어서 불렀다고 합니다. 모든 양들의 이름을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애완동물을 키워보신 분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애완동물을 키울 때 집에 데리고 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애완동물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특별해집니다. 이름이 없는 강아지가 우리 집에 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지만 내가 다롱아 라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관계가 특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의 우리 속 수많은 양 중에 그 n분의 1, 그냥 그 n분의 1로 된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내가 이름을 지어준 한 마리 한 마리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에게 그런 양이 되길 소망합니다. 양의 무리가 함께 이동한다고 해서 양과 주인의 관계가 변형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양이 모여 있지만 그냥 그 목자에게 그 양들은 n분의 1의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가 소중한, 내가 이름을 주어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양들은 그 무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양들은 각자 목소리를, 각자 자신의 목자의 소리를 들으며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1대1의 관계를 잘 이루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각각 관계를 이루면 우리는 같은 목자를 따라가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와 관계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이야기들을 들어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 듣던 이들이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시며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양우리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양의 우리는 마을에 있는 혹은 도시에 있는 공동 양우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의 큰 우리를 만들어 저녁이면 양을 잠시 맡겨두고 아침이면 찾아가게 하고 밤이면 사꾼이 와서 그 양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이런 마을이 없는 혹은 산간 벽지나 혹은 이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멀리, 마을 밖으로 멀리 나갔을 때에 생기는 우리입니다. 마을이라는 중심 위치가 있을 때는 우리를 잘 지어놓고 지내지만 산이나 들에 풀을 먹으러 갔을 때 혹은 시간이 늦어 돌아오지 못할 때 유목 생활을 하며 그 광야를 떠돌 때는 좋은 우리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는 자들이었고 그 양을 치는 형들을 찾으러 며칠 길을 가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떠나 양을 먹이기 위해 며칠 길을 떠나갔을 때, 그럼 그날 밤마다 양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집이 있지만 멀리까지 가서 양을 먹이는 순간 매일매일 양 우리를 멋들어지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은 그대로 있으면 각기 제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럼 목자가 밤새 소리를 내며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고 자신의 주위의 양들을 끌어안치고 함께 있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시 우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혹은 산간벽지는 이런 임시 우리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중동은 건조하고 돌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도 돌로 임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들더라도 돌로서 모든 곳을 막아버리면 다음날 아침 양을 데리고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로 우리를 쌓아 동그랗게 모든 곳을 막아버리면 양이 그 우리를 나갈 수는 없지만 다음날 한쪽은 또 터야만 양을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한쪽 입구를 터놓은 채 양이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입구를 만들어 놓고 다른 곳만 돌을 쌓아 우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문은 어떻게 될까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들에서 그 문을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목자들은 직접 문이 됩니다. 양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을 터놓은 채 자신의 몸을 그곳의 문으로 사용합니다. 그곳에 앉아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며 밤새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자들이 자신의 몸으로 문을 대신하는 것을 두고 양의 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문이 이제 나다. 너희들의 양의 문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축에서 문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문이 없는 건물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부가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 내부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문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이 없는 곳에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금은보화가 있고 돈이 가득 차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혹여 어떤 건물이 있는 곳에 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출입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오는 자를 절도 강도라고 합니다. 도둑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비난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몰아세우십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행위가 그들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다릅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양의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생각하면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시기 이전에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해 양들에게 가야 한다. 다른 데로 들어오는 자들은 절도며 강도여 그들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며 삭군에 대한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삭군은 어떻게 양들을 두고 도망가느냐 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삭군은 그냥 이리가 와서 도망친다. 그들은 자기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도망친다라고 사실만 언급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삭군은 월급을 받는 문직이나 목자를 말합니다. 앞서 나눈 마을 공동 우리를 밤새워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난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간 그들을 비난해 왔지만 사실은 문화적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당시 삭군을 고용하며 삭군의 고용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칙을 보면 이들은 이리가 한 마리 오면, 그러니까 늑대가 한 마리 오면 싸워서 양들을 지켜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마리, 3마리가 오면 도망가는 것이 그들의 매뉴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그런 매뉴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군의 입장에서 자신의 월급을 지키고자 그 남의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려 싸우는 것이 과연 정말 좋은 행동일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행동일까?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금 어리석은 행동일 거라고 스스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생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들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도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비난받는 것은 이 10장 가운데 비난받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한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다. 이들은 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은 목자가 지키고 있는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통하여, 자신이라는 그 양의 문을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지 않고 그곳으로 나가는 자, 들어오는 자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질하는 것이며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해 나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밖을 나가서도 목자의 음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양의 우리 속에서도 양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문을 통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이 되신, 우리라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문을 나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길로, 각자 제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있을 때 목자는 자신의 양을 데리고 그 양의 무리를 이루어 갑니다. 그리고 그 양의 무리가 있고 그들이 우리 속으로 들어갈 때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 우리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문이 없이는 우리는 서로 죽이고 멸망시킬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자들의 만남,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곳을 향하여 누군가 우리에게 올 때 그들은 각자가 가진 욕심과 각자가 가진 욕망을 위해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문을 통과해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 서로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해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서로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과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오는 자들은 강도요 도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각자의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합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관계는 서로 강도요 도둑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득이 되는 관계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계신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가진 양의 문을 통과한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뒤이어 나오는 선한 목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삭군은 월급을 받는 자들이기에 위협이 오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그들의 매뉴얼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뉴얼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그냥 삶의 방식대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양들의 진짜 목자인 선한 목자는 이리가 아무리 와도 도망칠 수 없습니다. 앞서 나온 강도와 삭군들과 선한 목자가 비교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 선한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 그분의 마음을 품길 원한다면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는 새로 오는 양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양들이 오더라도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과 하나의 무리가 될 준비를 해야 하고,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알고 그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의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뜻이고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삭군과 달리, 다른 강도요 절도와 달리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희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리가 왔을 때, 이리가 두 마리 왔을 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왔을 때 도망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매뉴얼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한낱 목자를 따르는 양일 뿐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 목자를 본받아 다른 양을 위해 잠시 나의 의지를, 나의 자유를 희생하고 하나님께 선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 그리스도를 품고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하나의 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그리스도라는 선한 목자의 음성이 각자의 마음속에 각인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포이에마 예수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반응하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우리에게 각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무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우리 포이에마 청년부 되시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